여러분이 정말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혹시 주변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돌아봤다면은 그 돌아봤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마치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때 여러분의 옆에 과연 누가 있었으며 또 여러분의 옆에서 누가 과연 위로자가 되어 주던가요? 혹시 그 당시에 너무 힘들고 고달프며 울고 싶은데 누가 어깨를 빌려주며 그래, 네 마음을 내가 지금 알아. 이해해. 정말 힘들지, 어렵지, 고달프지. 그렇게 위로를 해주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마. 너무 힘들어는 하지 마. 너무 괴로워는 하지 마. 그리고 네가 그 가는 길에 항상 내가 옆에 같이 동행해 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너의 말동무라도 되어 줄게.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함께하는데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람이 혹시 여러분 곁에 있던가요? 있다면 그 당시에 그 기분이 어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만약 이 나에게 그 순간에 함께 있어주고 나와 함께 걸어주겠다 하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 친구를 꽉 붙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신이 만무하고 지금까지 뒤통수가 치는 난무하는 이 세상에 그 친구는 평생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가줄 그런 친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친구나 그런 지인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특히 현대는 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종료주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길, 그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 지기, 과연 그때의 예수님은 정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옆에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는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본문 14절 29절을 보면은 14장 2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내가 고통의 길 환난의 길, 죽음의 길로 갈 때에 너희가 모두 나를 다 버리리라. 정작 내 옆에 있어주기를 간절히 필요한 곳이기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 말씀에 베드로의 대답인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또한 3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했어요. 아주 자신했습니다. 뭐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그리고 최소한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 11명이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끝까지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도 모르겠어. 끝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과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다. 아주 부끄러운 도시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가다. 급해가지고 그만큼 급하게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스승이 예수님이 조금 전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한 청년은 벗은 몸으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니까는 그 벗은 그 헛 이불까지도 버려버리고
벗은 몸으로 그래가 도망을 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5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같이 앉아 불을 쬐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가 그래도 양심에 찔리니까는 그냥 버릴 수는 없고 사람들이 그 구경하는 그 사람들처럼 구경꾼처럼 그렇게 모여들어서 사람들 무리인데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다만 이들과 같이 구경 온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보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 여정이 베드로를 다가치게 됩니다. 71절에 보면은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다 버려도 나만큼이라도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죽는 데까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 주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한 여종의 그 말에 자신을 저주까지 가면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필요했던 그 시간에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해주지는 못하겠죠.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구해주지는 못할지라도 함께 동행해 주기를 원하는 그 시간에 함께 동행함으로 해서 그 위로만 될 수 있는 그 시간에 모두 버리고 떠나고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장담을 했을까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책임지지도 못할 말.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이제 왕권을 취하는,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는 정복하는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싸움 가운데서 혹시 잡혀가지고 죽나 있어도 나랑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였던 것이죠. 뭐예요? 속에는 다른 꿍꿍이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딸들이 하도 너무 추천을 해가지고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영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영웅에 보면 안중근 의사 일대기를 이 뮤지컬 영화로서 만들어낸 것인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안중근 의사가 어머니에게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어머니에게서 편지를 받는 내용을 제가 아주 너무나 강명 깊게 보고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 안중근 의사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편지를 받을 때 어머니의 내용이 뭐냐? 항소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죽으라. 아들에게 일제에게 아쉬운 소리, 거기에 부탁하고 뭐 매달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의 그 추잡은 짓을 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 당당하게 이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의 그 편지 내용처럼 항소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에 이런 내용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마지막 말하기를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아들로 태어나라 라는 편지를 보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 안중근 의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그 상태로 사형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 걸어가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에게 안타까운 말, 위로의 말, 그리고는 뭔가 이렇게 힘을 되는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거기서 너무나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안중근 의사는 나라를 위하여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그러한 지도자로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죠. 믿음이 동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부르짖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돈독하고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였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였던 그 안중근 의사가 사형대로 갈 때는 홀로 걸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홀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아 돌로로사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고난의 길, 다시 말해서 고난의 길이나 죽음의 길이나 하나님이 선택한 그 길에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다는 나를 정말로 목숨처럼 아끼는 지인이라 할지라도 안중근에서 가는 그 사형대의 길에는 누구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는 누구도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을 위하여서 정해놓으신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길에는 누구도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함께 해줄 수는 없어요. 비록 시몬이라는 사람이 강제로 끌려갔지만 그것도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에 예수님의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을 위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일,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당해야 할 그거,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길에는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는 누구도 함께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4장 27, 28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라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결국 제자들은 서서 계신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럼에도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굶고 함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 것처럼 아끼고 고생했던 그 제자들이라도 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싫다고 해서 그걸 제자들과 똑같이 거부한다면 구약부터 예언됐던 예수님의 그 뜻은 다 그냥 흩어지는 것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정말 칼을 들고서 목숨을 걸쳐 싸우겠다는 그런 다짐으로서 쫓아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할 때는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어깨를 두들기며 손을 잡고서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은 내게 와서 친한 척을 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함께 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서 골고다까지 가는데 불과 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km밖에 되지 않는 그 길에 자그마치 14번이나 쓰러지는 그런 고통, 그렇게 힘겨운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 힘겨운 그 길에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갇히는 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자들 아무도 그 길에 없었습니다. 그 길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동행은 해주소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는요, 여러분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요, 여러분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만약에 그 길이 외롭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준비한 모든 것은 다 남들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죄라는 엄청난 짐을 지고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지어진 짐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굶어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변연하였다 할지라도 그 길은 예수님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에 그 길이 다른 사람으로 질 수 있다 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짐이 가벼웠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고통,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남들도 짊어질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여러분이 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사야서 이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53장 3절 7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공룡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홀로 가셨다. 홀로 가셨는데 어떻게 가셨다는 겁니까? 당연하듯이 가셨다는 것이에요. 3년에 넘는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함께 먹고 함께 즐겼던 제자들조차도 이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그 시간에는 없었습니다. 특히 12명에게는 세상에 단 12명에게만 해당되는 그 호칭까지 주셨지만 그들조차도 마지막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의지 대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그 길에 대하여서 위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예수님도 그들에게서 위로를 얻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그거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지한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주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이 그로 인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만을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괴롭죠. 지금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괴롭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은 더 많은 도전이 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서 저 시온성을 향해 가고자 한다면은 더 많은 도전이 올 거예요. 그럴 때 그 길에 더 많은 도전이 오는데 그 길에 누구도 여러분의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는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대상밖에 되지 않을 것이에요. 친구인 것처럼, 동료인 것처럼 나를 하여금 더 큰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런 대상이 그런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내 의지의 대상으로 사람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위로의 대상으로 부모 형제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위로의 대상은 부모 형제나 사람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나와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의 위로의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하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웅이라는 그 뮤지컬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사형 집행장을 가던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을 보면서 저는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의를 위하여서 하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하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였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안중근 의사 마지막에 감옥에서
그 마지막 밤에 정말 눈물을 불면서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독실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어머니가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위하여서 통곡을 하는 기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형대로 가는 그 안중근에서의 길에는 혼자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어주고 아무리 내가 정의를 위해서 살았고 아무리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길은 안중근에서 혼자 있더라는 것이죠.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렸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가장 위로가 필요했던, 가장 힘이 되어줄 대상이 필요했던 그 길에는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홀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비아 돌로로사의 고난의 길, 그 고통의 길.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걸어가는 길입니다. 왜 나만요, 주님? 왜 나에게만 이런 길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험난한 길을 아무도 도움이 안 됩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수님도 그 길을 혼자 가셨어요. 예수님도 그 길을 혼자 가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정해진 길은요, 누구도 여러분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중간에 섰을 때, 입구에 섰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하고 멸망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그래 내가 한 발 늦더라도 한 발씩 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착하겠지라고 꿋꿋하게 나에게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그 길에 발을 디뎠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진 길, 그 가시밭 길, 그 비아 돌로로서 고난의 길, 주님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달려는 못 갈지라도 빠른 걸음은 가지 못할지라도 한 발씩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찬양 부르면서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사람들은 나에게 이 길을 같이 못 걸어준다도 주님은 나에게 같이 걸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나와 이 길에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비아 돌로로사 이 고난의 길에 막상 앞에 서게 되면은 그 길이 나에게 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아닌 우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많이 나타냅니다. 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리고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 가장 위로를 얻고 싶었던 그 순간에 나를 친하겠던, 나와 함께 하겠다던, 나의 모든 힘이 되겠다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거의 이런 원망과 불평이 대부분이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걸 줍니까? 저기 많은 사람 내보다 선배들도 있고 넌 같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걸 줍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길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오신 그 길을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해놓으신 그 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 고난의 길을 나에게 주신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주신 것이에요.
나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그 길이 가스밭길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안 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길 쳐다도 안 봐요. 오히려 불평하고 그 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해진 길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왜요? 나를 더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더하는 사람들 앞에 세우기 위하여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죠. 포기해버리죠. 거들떠 보지도 않죠. 모두가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너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야. 너는 내가 원하는 그 뜻을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나만을 의지하며 그 길을 따라갈 줄 내가 믿어. 그래서 너만을 위해서 이 길을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나를 더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더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기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오신 길이라는 것이에요. 나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과 영웅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공통점을 하나만 발견했습니다. 뭐냐?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유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입은 살았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입은 살았으나 믿음은 없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믿으나 행위로는 사탄의 노예를 따르는 것이에요. 사탄의 행위를. 입으로만 믿음을 떠드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떠드는 것이고 입으로는 자신하고 입으로는 모든 걸 선포 다 하죠. 그런데 정작 그때 그 시간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 올 때는 모두 도망가 버리고 없다는 것이에요. 행위라는 사탄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고 말씀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비아돌로사의 길이야. 아무리 나만을 위한 영광의 길이고 아무리 나만을 위하여서 세워진 하나님의 존귀한 길이랄지라도 모두가 다 버리고 도망가고 없다는 것이죠. 그 길을 나의 길이라고 인정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은 내가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에 부모이든 형제이든 지인이든 누구도 도개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는. 오직 그 길은 나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피할 수도 없는 길이에요. 피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힘이 더 떨어져요. 실망만 될 뿐입니다. 내가 그 가는 길에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위로가 되서 말동무를 주시옵소서. 같이 말동무 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 길에는요, 나밖에는 못 가요. 오직 그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그 길에 발을 디뎌야지만이 끝이 보이는 것이에요. 발을 디디지 않으면 끝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길이 나의 길이라면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진 그 길이라면 저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하다못해 못시밭길가 내 발을 꼭꼭 찌를지라도 내가 발을 가겠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에
내일 될 때에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더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길이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지명이 된다면 여러분이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한다면, 벗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포기하고 오히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고통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 아니고 은혜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며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라고 발을 디디겠습니까? 발을 디디겠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길을 피할 수 있어서 피한다면 우리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에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옛날 창세기 때부터 쭉 일어나고 이사야 때부터 예언되었던 이 길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어찌하여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성경이 어찌하여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오히려 말리는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까지 말을 하면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6절 4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49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더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고통의 길,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정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해진 이 길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당당하게 선포하며 찬양하며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여, 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나 주변에서 너무나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내 환경이 너무나 나를 눌러요. 내 모든 조건이 너무 나를 억압해요. 라고 하면서 조금만 둘러가겠습니다. 라고 둘러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는 외길이라는 것이에요. 외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권이 안 주어졌어요. 포기해보든가 아니면 주여 내가 가겠으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말한 것처럼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 길에 발을 디디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에 보면 사형장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형을 집행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숭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가서 이 박연희 장로를 만나고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는 그들이 기쁨에 넘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간수들은 전부 다 흉악한 죄인들이라고 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데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개의치 않고 그들은 더 신이 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는 사형 집행 당일날 사형장으로 갈 때도 모든 사람들이 발악을 하면서 인간의 모습이 아닌 짐승의 모습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형장에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웃음이 마음껏 얼굴에 웃음이 있는지며 찬양을 부르면서 가더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어떤 많은 집행관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째 저럴 수가 있느냐? 오히려 그 사형 집행 그 당시에는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빛이 나더라는 것이요. 죽음을 앞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괴로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그들이 비록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죄를 지어서 사형이라는 엄청난 죄를 집행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사형 집행을 나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들이 정해진 길은 바로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 길을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마지막 중랑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명되어지는 그 길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어떻게 찬양을 부르면서 얼굴에서 웃음기가 나면서 얼굴에서 빛이 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걸로 통해서 많은 간수들이 의아해하면서 저들이 의지하고 저들이 믿는 그 복음,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예수의 능력이 과연 무엇이냐고 궁금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들이 힘으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중난 순간에 올가미가 목에 매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길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길 내가 당연히 가야 할 이 길을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신 것이에요. 그때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하게 밝아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형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야 할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보십시오. 감사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힘든 일, 고난의 길,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할 때에 내 얼굴에서는 행복이 넘칠 때 그 얼굴에서는 그 일을 함으로써 빛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납니까? 무슨 일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 나는 너무나 이 일에 행복해. 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로 인해서 나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로 인해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아 돌로레사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간다 했더니 여러분은 그저 버림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어차피 내가 걸어야 할 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가십시오. 당당하게 가세요. 당당하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이 되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딜 때에 다음 발은 예수님이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찬양받으시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